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 74절까지 읽겠습니다. 74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세 번 부인한 건 간두고 예수를 뭐 했다고? 저주.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려하는 것은 많은 성도가 세상에 팔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할 데도 없어요. 요즘에 이 시기에 이 베드로가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가지고 한 주간 투어를 시작하려고 해요. 네. 베드로가 배신하 배반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도 모자라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나는 예수 저주할 것 같다는 사람 손들어봐. 지금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의지 속에는 절대 아니지.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를 배반하고 세 번 모른다 하는 것도 간두고 저주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느냐고 주의 발목을 붙잡았던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어 태양빛보다 더 광채가 나고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걸 보고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래 안 그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잖아. 이 베드로가 그 신비한 체험 다 했고 베드로는 특별한 주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방에 들어갈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 베드로 야 나고 막 따로 데리고 신비한 것을 다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고 그 많은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 물결이를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해? 제 입사님 배신할 것 같아? 왜 갑자기 응? 배신할 수 있어? 나는 하락해도 못할 것 같아. 아니 우리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가 배신해서 저희 마누라가 배신한 내가 맨날 이래가지고 놀려. 배신 대반적. 옆에 사람 봐봐. 배신 닮았나 안 닮았나. 여러분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믿음 지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지만 그 다음날 로뎀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갔어. 이게 사람이야. 우리 의지로 믿음 지킨 거 아니야. 아멘. 베드로가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찾아내야 돼요. 5가지 단계를 우리가 이걸 짚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만. 주님이 미리 경고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미리 경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치는지 알아요? 얘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 얘들은 자기는 달라. 큰 소리 뻥뻥 쳤어. 그래놓고 제일 먼저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놈이 베드로야. 그때는 놈이라고 해도 되겠지. 여러분, 자만할 거 없어요. 아멘. 자만할 거 없어요.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두 손 들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판에 홍하게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몰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지요. 아멘. 내 잘나서 믿음 지킨 거 아니에요. 아멘. 나 같은 사람은요 벌써 지옥의 아랫목에 거꾸로 처박히려고 12번도 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늘 생각해도 감사. 아멘.
내 의지로 믿음 못 지켜. 저는요 어려서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요 머리 빡빡 밀고 중이 됐으면 중이 돼서 교회 안 다닌다. 머리 빡빡 밀고 중이 됐으면 중이 돼서 교회 안 다닌다. 그날이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이 제삿날인다. 우리 고모부가 와가지고 날들어 대문 열어놓고 오래요. 왜 그럴까? 에? 다 전공인가 봐. 다른 날 같으면 문 잠궈놓고 들어오거든. 근데 그날은 예수 안 믿기로 했잖아. 옛날에는 큰 문 있고 조그마한 쪽대문이 있어. 다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들어왔다니까 제가 가을철인데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밀려다니는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 누가 오나 그런 생각을 했다. 고모부가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술잔 따라주면서 반바퀴 돌면 반바퀴 돌리고 부으라면 붓고 다시 절하라면 절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예수 안 믿기로 했어. 그날 밤 문제가 터졌어. 코하고 입하고 귀하고 피가 나. 자는데 뭐가 끈끈하고 숨이 답답해서 만져보니까 끈끈해. 불을 켜보니까 피가 막. 저희 아버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저를 제가 요강에다 피를 이렇게 토하고 있는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날 밤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막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서 제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이래봬도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민간요법으로 저를 고치려고 몸에 좋다는 거 저는 지금도 닭고기가 싫어요. 또 닭에다가 뭐 이렇게 고아가지고 갔다가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 애할머니 두 분이 우리 집에 친할머니 애할머니 두 분이 사셨는데 두 분이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 친할머니는 일밖에 몰라. 검소하고 엉덩이 땅에 붙여본 걸 내가 못 봤어. 바지런해. 우리 애할머니는 엉덩이를 띄운 적이 없어. 우리 할머니는 거울에 앉아갖고 그냥 얼굴 치장만 갖고 둘이 서로 달라가지고 매일 싸워. 근데 우리 애할머니는 애삼촌이 5이나 되는데 딸 하나거든. 우리 어머니 큰딸. 딸네 집이 편하다고 우리 집에 계셔. 두 분이 서로 싸워. 근데 내가 볼 때 두 분 다 오래 사시긴 했는데 친할머니는 100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마당에 풀 뽑았어. 마지막 저한테 한 말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건강히 사셨어. 증손들에게까지도 사랑받았어. 건강. 우리 애할머니는 내가 집에 가셔갖고 오죽동 다 받아내고 자손들 고생 시키고 힘들게 돌아갔어. 내가 거기서 배운 교훈이 있어. 나는 늙어 죽지 않고 달아 죽겠다. 옆에 사람 인사하지.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죽읍시다.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줍시다. 바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게 건강하고. 아멘. 그냥 얼굴 시장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고생하다 죽더라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어찌됐든 친할머니 애할머님이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치려니까 민간요법으로 저를 고치려고. 이걸 먹으면 지혈된다. 이걸 먹으면 피가 안 나온다. 막 별의별 다 갖다 먹여도 안 되네. 우리 친할머니가 이제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대. 뭐냐? 똥물을 먹으면 된다. 뭘 먹으면 된다고? 똥물도 그냥 똥물이 아니야. 시골 화장실에서 몇 년 묵은 발효된 똥물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귀한 걸 구해가지고 채로 받쳐가지고 하얀 사발에다가
내 코앞에 들이대면서 마셔. 안 마셔? 아니 살라면 당장 죽어가는 그거 안 마셔. 먹으면 산다는 날도 마시래. 용이다 해서 꿀꺽꿀꺽 마셔. 우리 할머니가 채로 받쳤대는데 노란 알갱이가 굳게 묻혔어. 그걸 옆에서 놀고 있는 동생들을 불러서 오줌을 누라고 했어. 그걸 흔들어 다시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소변을 마시니까 간간하고 짭짤하고 뜨뜻하고 이해가 안 되면 마셔봐. 그래도 그 똥물 먹고 나왔냐 천만에 만만에 더 심해졌어. 더 심해져서 입천장 안팎으로 전부 다 소나무 껍데기처럼 시커먼 딱지가 덕지덕지 달라붙었어. 이제는 꼴깍도 못하고 입에서 댄 더운 그거 기운만 나오고 아무것도 못 먹고 완전히 죽어할 때 또 우리 애할머니가 또 정보를 들었어. 요만 점쟁이를 찾아 미아리 미아리가 도남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시촌이 있어. 마을 전체가 깃발이야. 지금은 다 재개발됐지만 그 점쟁이 촌에 얘기를 하면 길어. 결국 점쟁이가 못 고친다고 고개 흔들면서 아무래도 그 병은 큰 신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할머니가 큰 신이 뭐냐고. 콧박신이요 고무신이요. 큰 신을 찾아 예배당으로 가라. 우리 집은 누가 전도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데 애 할머니가 점쟁이가 교회로 가라고 그랬다니까 나를 씻기고 입히고 애 삼촌이 와서 업고 제가 교회로 갔어요.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로 내 의지로 교회 간 게 아니라 업혀서 가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안수 못 받고 왔지만 집에 와서 그날 치료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의지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벌써 지옥의 알목에 들어갈 수밖에.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두 손으로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할렐루야.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제가 82년도에 서울 변복동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일날이 되면 밖에 나가서 애들, 노인들,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끌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서너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 또 데려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몇 달 했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느낌이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지. 이건 전도 집회지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게 예배다. 그러면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제대로 예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인이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설교하고 나갔어. 나는 아무도 없이 설교 잘해. 그때 해봤어. 이렇게 나 혼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아무도 없어. 그 당시에는 내가 장가도 안 갔었고 우리 집에 예수도 안 믿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오실 리가 없지. 지금은 장로님 돼서 저렇게 계시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잖아. 나 혼자. 그 시절이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11시에 딱 드려야 되겠더라고. 11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새댁 한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새댁이야. 지금은 새댁인지 헌댁인지 구별이 안 돼. 지금은 무슨 뭐 특별한 게 없어. 근데 그때는 옷도 이렇게 새댁은 좀 드레스. 네? 다 달라. 어쨌든 좀 약간 화려하게 이렇게 새댁 같이 입었다. 새댁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설교하면서 설교하려는데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한 1000명 온 것 같은 느낌. 설교 시간 내내 무슨 생각했냐면 빨리 끝나고 인사해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설교를 한 거야.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보니까 가버렸어. 얼마나 서운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왔어. 끝나니까 또 가버렸어. 내가 그 다음 주는 설교 끝나고 기도 안 하고 나가 잡았어. 저 자매님 왜 인사도 없이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 쑥스럽대. 그렇게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주일날 꼭 오더라. 그러던 차에 배가 자꾸 나오더라. 배가 왜 나오지? 내가 가르쳐줄게. 밥을 많이 먹었어. 이제 9개월이 됐는데 만삭이 됐죠. 야,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오는데 항상 주일밖에 안 오는 사람이 평일날 아침에 와서 평일날 교회로 오는 거야.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시라고. 인사도 안 받고 강대상 쪽으로 걸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 아 무슨 일이 생겼나. 한 분밖에 없는 교인이 무슨 일이 생겼나 싶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2시간을 강대상 앞에 울 때 난 2시간 동안 옆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목사가 새로운 누가 한 사람이 왔어. 한 사람이 오니까 자기는 어느 지역에 산다니까 그쪽 교구를 속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는 다른 교구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로 넣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부목사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가라고 내쫓았대. 뭔 소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부목사를 내쫓아버렸어. 너 가서 개척해봐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니. 세상에 안 해본 사람 몰라요. 2시간 우는데 내가 2시간 서 있었더니 2시간 만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아니 자매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애가 잘못됐대. 뱃속. 의사 선생님 말이 애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데. 근데 빨리 수술하면 둘 중에 하나는 산대. 그것도 수술이 늦으면 둘 다 죽는데. 그럼 빨리 수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는 군산 개복교회라는 데서 처녀 때 신앙생활을 했대.
남편을 만나서 조건을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라. 구타를 한대 막. 손 찍어. 그렇게 돌변했어 남편. 근데 그 집에 손이 너무 귀한 집이래. 손이 귀한 집에 애가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를 위해서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래 하니까 주일 낮에만 갔다 오라고. 가까운데 낮에만 가라.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잘못되면 그나마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돼서 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 때문에 우는 내용이 나오잖아. 아이 때문에 우는데 엘리의 기도를 받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아멘. 근심이여 안녕해버렸다. 아멘. 그 기도를 받고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돌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아멘. 그렇게 써있잖아. 아멘. 그 장면을 같이 읽었어 성경. 자매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 마음을 믿고 가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순산하게 할 거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렇게 울던 부인이 갑자기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자 봐요. 그렇게 울던 사람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돌아서서 가는데 문제는 내가 의심이 생겨. 내 말 듣고 가가지고 수술 안 하고 둘 다 죽으면 어떡하지? 모처럼 하나 생긴 교인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불렀어. 저 자매님! 네? 하고 웃으면서 돌아봐요. 네?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의심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네? 하고 또 가는 거야. 문을 막 열고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또 불렀어. 저 자매님! 네? 의심 생기면 또 기도 받으러 오셔야 돼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네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오전 오후로 하루에 2번씩 꼭 기도 받으러.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단순했어. 아, 저 부인은 하루에 2번씩 의심이 생기나 보다. 내가 그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전에 병원에 가다가 기도받아. 병원에서 집에 들어가다가 기도받아. 근데 혹시 자기가 개인 병원에 가서 오진이 아니었나 싶어서 서울에 크다는 병원을 다 쫓아다녀. 경희대학병원 갔다가 고려대 우석병원 갔다가 세브란스 갔다가 성모병원 갔다가 서울대학병원 갔다가 하루에 한 번씩 병원을 쫓아다녀. 큰 병원. 검사, 진찰 결과가 똑같아. 빨리 입원 안 하면 둘 다 죽는다. 빨리 수술하면 둘 중에 하나 산다는 거야. 근데 한 주간 동안 애가 안 죽었잖아 아직. 이 부인이 믿음이 이제 배포가 생겼어. 일주일 만에 날들 하는 말이, 여유있게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이 아들 난다고 그래서 아들 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또 아차 싶더라고. 내가 언제 아들 난다고 그래. 되게 성경을 찾아 읽혔거든. 근데 성경에 내가 돌이 되면 딸을 낳으리라 이렇게 안 써있더라고. 되게 아들을 안으라고 써있어. 그래서 아들을 안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했는데 보름 만에 순산해서 아들을 낳았어. 아멘. 감사 안 감사? 감사해요. 다른 데서 이런 소리 하면 박수 치고 놀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도 조금 오는 데다가 마스크를 쓴 데다가 말자고 이래 안 됐으면 내가 무슨 맛을 설교하는 바위를 놓고 설교하면 째려보진 않지. 변천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노래의 성도들 우리가 찬양을 하시자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할렐루야 우리를 울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그 집사님이 이름이 누구인지 생각이 잘 안 나. 아 맞아, 김영수.
그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인데 그 김명숙 집사라는 분인데 우리 김재호 목사가 같이 제가 저 인천으로도 개척으로 또 파송 보내기도 하고 그 남편이랑 같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당시. 근데 그분이 순사는 애를 낳는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 식전에 목사님 그 애가 지금 죽어간대. 빨리 와서 기도해달래. 새벽에 전화. 어두컴컴. 그래서 그냥 그 집으로 뛰어갔어요. 갔는데 골목 맨 안채예요. 맨 안채. 내 집이 있어 중간에. 골목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고함 소리가 들고 깨지는 소리, 막 찢어지는 소리야.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야. 애가 죽어가니까 남편이 빨리 병원에 가라. 부인은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으니까 기도하면 산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야. 내가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잘생겼더라고, 평범하게. 근데 그날은 눈이 시뻘겋고 건대뼈 펴나오고 뭐 인상이 더럽게 쓰고 있는 거야. 이야, 내 멱살을 딱 잡고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날 나 죽는 줄 알았더니 딱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는데 주먹이 다행히 나를 못 치고 바나나를 치고 돌아가가지고 문짝을 팍 치니까 그 문짝이 깨지면서 팍! 펀치가 대단히 센 거잖아. 그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 이 남편은 그렇게 나가버리고 부인은 자기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고 입을 쓰고 털어넣어버려. 입을 쓰고 털어넣어버리고 깐난 애기가 옆에서 혼자 울고 있어. 근데 이 깐난 애기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색깔 시뻘겋게 불덩어리인데다가 숨을 쉬는데 숨이 막 싹싹싹싹. 절대 이거 고추장 안 바른 거야. 싹싹싹싹 하는데 금방 숨이 멈출 거야. 내가 이 두 손으로 안으니까 딱 두 손 안에 들어와. 이제 깐난애 피덩어리인데 싹싹싹싹 하는데 금방 죽을 거야. 내가 애비라도 빨리 병원 가라. 근데 남편 나가버리고 부인 날들 어떡해. 날들 어떡해. 그 애를 안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이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두 손 안에 둘. 아버지 살려주세요. 또 오래 기도도 못해 얻었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봐봐. 오경남 씨가 콱집도 비싸게 주겠잖아. 저기 촌장이 잘생겼는데 화나. 세상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어. 하나님 은혜로 제가 나가는 시간에 애 열이 떨어지고 살아요. 100일쯤 지나니까 얘가 너무너무 이제 건강하고 예뻐지니까 그 부인이 아들 자랑도 할 겸 애를 데리고 동네에 나간 거야. 슈퍼마켓. 여자들은 아들 자랑도 하나 봐. 그래? 역시 그런 자랑하지 마. 애를 안고 나갔는데 동네 또래 새댁이 애 이쁘다 한번 안아줘. 안아보게 해달라. 주니까 물건을 사고 이제 애를 다시 엄마한테 오니까 막 애가 잘 놀던 애가 막 즐겁을 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새댁이 잘 놀던 애가 엄마한테 가니까 운다고 한번 다시 줘보라고. 다시 주니까 웃어. 그렇다고 주고 올 수 없잖아. 다시 달라고 그러지. 다시 오니까 또 울어. 그러니까 새댁이 어머 애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보다고 한 번만 다시 줘보라고. 재밌다. 다시 가니까 웃어. 그러니까 이 새댁이 얘를 집에까지 안 와다 주면 안 되겠냐. 그러나 둘이 차 한잔해서 집에 와서 여차 저차 저차 여차 애랑 간증을 했어. 이 새댁이 임신 3개월이래. 어머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 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오라고. 그 교회 크냐고. 굉장히 크다고. 사실 자기 혼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새댁 부부를 전도했어.
아멘. 그 부인은 학교 선생이고 남편은 현대 근무하는데 부부가 등록을 한 거야. 아멘. 이 가족이 등록하니까 이 부인이 재미 붙어가지고 애기 기저귀 가방 들고 이집 아랫집 이꼴목 아랫꼴목 가서 애 앉혀놓고 전도하는 거야. 그 다음날 24가정이 등록을 했어. 아멘. 그 다음 주에 24가정이 등록했다. 아멘. 어떻게 들으면 놀래지도 않아. 그 다음 주는 또 2배로 더 늘어. 아멘. 세상에 갑자기 교회가 막 바갈바갈 입추해지가 없고 그냥 너무 좁아. 교회가 갑자기 좁아진 거야. 애로 인해서 그냥 바갈바갈. 이 부인이 우리 교회 옮기제. 누가 몰라서 안 옮겨. 뭐가 없어 뭐도. 돈이 없어. 무슨 돈이 없어 믿음이 없어. 수준이 안 맞아.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뭐가 믿음이 없어. 솔직히 돈이 없지. 하여튼 돈도 없어. 그 당시에 서울에 논밭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 논밭이 없어지던 때가 80년대야. 공터만 있으면 빌딩 짓고 집 짓고 얼마든지 골라 잡아 교회로 옮길 수 있었는데 거식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이 부인이 알아보러 갔지. 안 알아봤어. 그 다음 주에 알아봤냐 안 갔더니 같이 알아보러 나가지. 그분이 전도 한 분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알아보러 가는데 발에 걸리는 게 교회 건물인데 사통 오달 오거리에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처럼 보일 건물이 보여. 올라가서 얼마냐고 그때 돈으로 얼마냐고 물었더니 1,500만 원이래. 그때 돈. 우리 교회는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씩 주고 있었어. 그때 1,500이면 지금 1억 5천보다 훨씬 큰 돈이야. 그냥 나오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들어서 다리요. 근데 왜 그냥 가세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려면 그 자리에서 삼각백을 톡 하고 열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로 계약하세요. 잔금은 보름만 기간을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300만 원 들었더라. 그 부인이 그 잔금까지 다 했어. 개 탄 돈 500만 원, 적금 탄 돈 얼마, 친구한테 꾼 돈 얼마. 그 안 믿는 남편도 몰래 이 세대기 그 큰 돈을 만들었으니 대단한 거 아니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냐? 별이 집사. 여러분 그 집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어요. 잘 됐어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쫄딱 망했어. 그는 급성장하고 부흥을 했어. 옮기면서 부흥이 되더라고. 근데 이 부인은 망했어. 교회를 옮겼는데요. 시설비가 없어. 뭐가 없어? 건물만 크지. 의자도 없고 장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저쪽 에서 가져온 거 개도 하나 가져왔어. 사각개짝으로 강대상 만든 거 버리고 왔고. 주일 되면 성도들은 몰려올 텐데 다 초신자잖아. 아무런 시설비가 없어서 창틀에 몸을 이렇게 터들개고 고민 충만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왔어요. 그 애기 승준이라 하는 애기를 업고 왔어. 목사님 왜 이렇게 계세요? 대꾸할 기록도 없이 그냥 있었어. 한 바퀴 돌더니 그냥 가더라고. 한나절 지나니까 두툼한 봉투를 들고 또 왔어. 내 눈에는 봉투밖에 안 보여. 내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제 거 하고요 우리 신랑 거 팸을 팔았어요. 이걸로 시설비 하세요. 자기 거 팔았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누구 거까지 팔았어? 근데 그 신랑 거까지 팔았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눈이 시뻘겋고 강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주먹이 나. 그 남편의 얼굴이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나갖고 신랑 알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그랬더니 부인이 씩 웃으면서 도둑 맞아
맞았다고 그러죠. 막. 근데요, 도둑 맞았다고 그러죠. 막 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아멘. 왈칵. 아멘. 내가 이게 첫 번째 내 손등에 눈물을 받으면서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이 열려요. 아멘.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이 열린다고 그래요. 아멘. 틀림없이 열려요. 아멘. 근데 그 집이 망했다고. 곧 일어나겠죠. 아멘. 남편이 중곡동에 피업 공장을 하는데 직원이 80명이에요. 수위도 있고 규모가 큰 공장에 조경수도 다 돼 있고 정원도 돼 있고 회사도 컸어.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회사 유리창 다 깨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에서 막 그 분규하고 막 이렇게 집도 뺏기고 공장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연탄 창고를 개조한 방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 앉으면 엉덩이 아프다. 신방대원을 나는 이사 신방 해달라고 그래서 부잣집이라 잘 간 줄 알고 갔더니 이건 아니야. 사람 다니는 골목에 문이 있어. 바로 골목. 복도 없어. 연탄 창고에 임시 거처를. 셋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못 들어오잖아. 내 눈에서 눈물만 나와. 이 집은 헌신해서 교회로 옮겼잖아. 이 헌신 때문에 교회는 부흥됐잖아. 근데 이 집은 거지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거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망했으니까 내가 사기친 거 같고 내가 기도 못 해준 거 같고 내가 뭐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내 눈에서 눈물만 나와. 근데 이 훌떡대고 있는 나를 위로하면서 그 부인이 밖에 서서 애기 업고 서갖고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 기회는 우리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아멘. 우리 남편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 집 회복될 거예요. 아멘. 내가요 그때 처음으로 성도가 내 믿음보다 10배나 더 크다는 걸 알았고 믿음이 태산처럼 크게 느껴졌어. 정말 부러웠어. 눈물로 예배드렸어. 그 남편이 지금처럼 파산제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도망다니고 그나마 그 집도 못 오는데 밤에 교회로 날 찾아왔어요. 교회 의자에서 좀 자면 안 되겠냐. 내가 워낙 착하니까 그러라고 그랬어. 새벽 기도는 자동이야. 자다가 한숨 새벽 일어났더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억지로 믿음이 들어가서 회복되는데 2년 걸렸어요. 이분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7배나 더 크게 아멘. 몇 배나 7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놀랍게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남편이 망한 다음에 이 부인이 밤에 전화 왔어. 주일날 저녁에 자기 남편 믿음 하루라도 빨리 커야 되니까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가지. 어디로? 삼각산. 금요일 되면 전교인이 다 삼각산 기도는 올라갔어. 그 시절에 금요일날 같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믿음 하루라도 빨리 커야 되니까 오늘 자기 부부만 데리고 가달래.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3시간을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3시간. 그 집 사업이 이렇게 달라. 3시간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미치는 장사하는 것 같아. 왜? 그 꼭대기까지 1시간 반 이상 산에 올라가야 돼. 우리 개인 기도 시간 좀 갖자. 남편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인은 저쪽 길, 나는 이쪽 가서. 사방이 수천 길 낭떠러지라.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 올라가 본 사람 손 들어봐. 단 한 사람도 없네. 여기 갓바위 올라가 본 사람 손 들어봐. 갓바위. 두 사람? 갓바위하고 조금 비슷한데 갓바위보다 더 사방이 낭떠러지. 올라가는 길은 사다리 돼 있어요. 그리 올라가.
1시간씩 개인 기도하고 만나자. 1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남편은 책상 따리 하고 앉아서 하늘에 별만 세고 있어. 내가 가서 부인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부인 간 쪽으로 갔다 오더니 부인이 없대는 거예요. 꼭대기,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 꼭대기가 이 예배당 크기밖에 안 돼. 예배당 크기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바위가 몇 개 있어서 끝이 안 보이지. 나머지는 사방에 수천 길 낭떠러진데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냐고. 다시 갔다 오라고. 다시 갔다 오더니 없대.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개미 새끼 한 마리 기어가는 까지 다 살필 정도로 자세히 없어. 부르면 공허한 메아리 소리밖에 안 돼. 남편하고 같이 연예인 교회에 있는데 그 삼각산 밑에 버스 정거장까지 2번 내려갔다 왔어. 2번 내려갔다 오니까 해가 떠서 지기 시작해. 해가 떴다가 다시 기울러 서쪽으로. 무슨 소린지 알죠? 2번 내려갔다 오니까 그 많던 기도하는 사람 다 내려가 버리고 새소리밖에 안 돼. 기가 막혀. 내가 오 선생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정신 넋을 놓고 있던 남편이 네 그래요. 둘이 바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통 때 바위에 무릎 꿇으면 아파요. 찌르고. 그때는 아픔이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시원해. 우리 부인 찾도록 기도합시다. 3시간 동안 산꼭대기 기도할 때 이 남편이 기도합시다 하면 고개 숙이고 기도 끝나면 고개 들고 이렇게 비동적으로 하던 남편이 마누라 잊어버리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야. 마누라가 좀 잊어버려야 기도가 나와. 둘이 막 씨름하듯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인데 진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남의 기도를 감상할 때가 아니야. 생사를 모르는데 나도 아버지 하고 이게 진짜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한나절 기도하고 보니까 옆에 서 있어. 그 부인이 남편을 뿌리치고 부인을 붙잡고 어디 갔다 왔어? 그렇게 그분이 성격도 밝고 말도 잘하잖아. 인물도 좋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입이 해 벌어졌는데 침이 새 나와. 침이 닦아지고 눈은 흰자리밖에 안 보여. 얼마나 놀랐던지 나도 모르게 뒤로. 자세히 보니까 어깨에 통나무가 들어있어. 무슨 통나무 거고 자세히 보니까 통나무가 아니고 뱀이야. 뱀이 또아리를 이렇게 꼭 통나무처럼. 이 뱀 대가리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입하고 콧 사이를 날름날름 하는 이게 혀가 갈라진 게 다 보여. 뱀 혀가 핥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게 제가 그날 밤 기도했기 때문에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본 거지. 다행이지. 그 뱀 어깨를 향해서 그냥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아멘. 손에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는데 그 크던 구레이 같은 뱀이 바늘보다 더 작은 수천 마리 뱀으로 바뀌어서 사방으로 쫙 퍼져서 달아나. 아멘. 신명 28장에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 아지레가 랄랄랄랄 꼬리 흔들고 날아가듯이 그 수천 마리 뱀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터지는 게 눈에 보여. 그러고 나니까 눈빛이 돌아오고 말을 해요. 이 부인이 내가 어디 갔다 왔어? 목사님 아무런 기억이 없다. 단지
토할 것처럼 속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런 아무 소리하고 두 사람 손을 내가 꼭 잡고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왔어. 그 다음날 내가 사무실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정상이 됐어.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내켰어. 왜? 이 부인이 산 꼭대에 올라갈 때 나한테 4번이나 뭐라고 부탁하잖아. 자기는 괜찮고 자기 남편을 좀 봐달라고. 남편 초짜니까 기도 오래 가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남편을 4번이나 부탁하더라고. 4번이나.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집사님은 괜찮고 그랬더니 거기에 돌리더라.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고. 무릇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여. 아멘. 우리가 신급이 올라갈수록 더 센 놈 마귀가 덤벼.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아멘. 항상 말씀에 바로 서요. 아멘.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아멘. 아멘. 어느 교회를 집회 갔는데 권사님이 애들 몇 명 데리고 밖에 놀고 있어. 내가 설교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권사님 들어가셔야죠. 아이고 젊은 것들 은혜 받게 내가 애들을 지켜줘야죠. 자기는 안 들어도 된대. 근데 나중에 목사님 그러다가 저 권사님이 제일 말씀 일으키고 교회 시끄럽게 하는. 근데 예배는 안 참석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아멘. 항상 우리 자신을 깨트려. 아멘. 이걸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에? 자만. 자만. 얘들은 배반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지금 마음이야 누구들 안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 아멘. 이 시대일수록 더 새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성령 재충만함을 받아야지. 아멘. 아무리 기름 만땅 채워도 다니면 다 써. 우리 기도는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아멘. 새 은혜를 만땅 채우고 내려가야지. 아멘. 그냥 가면 마귀도 배꼽 잡고 웃는다니까. 오늘 내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 의지로 믿음 지킬 수 없사오니.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번의 기회를 내일 아침에 있다 해도 일평생 사모하니 내일 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하자.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번의 기회를. 제가 이번 주간에 집회하고 오늘 산청에 가서 또 통영 가서 무슨 철거 용역 이런 팀을 만나서 결제할 게 있어가지고 사랑으로 갔다가 다시 대전 갔다가 제가 그때 차 운전하고 이렇게 다리가 조금 맛이 갔어요 지금. 또 왔는데 근데 여러분이 더 간 것 같아. 그래도 이럴 때 영적 전투에 이겨야 돼. 아멘.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내게 새 은혜 주옵소서. 아멘. 내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부어주옵소서. 이
시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오늘 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성회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아멘.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내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다 찾아서 이번에 해결받게 하시고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인칭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여